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와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을 거대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시간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조급함을 넘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크리스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요. 한마디로 크리스천 어떻게 살라고 말한 것이냐면 크리스찬들은 매일의 삶에서 내 뜻과 상관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이 누구랑 영적 전쟁합니까? 크리스찬들은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사단이라는 존재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불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이라는 이 단어의 용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되고 전쟁이 있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들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냐면 때로는 돈을 이용하고 때로는 행복을 이용하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행복과 사람과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실이라고 써있는 그 뒤에 보면 불신 넘어서다 라는 포스터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4가지입니다. 조급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불순종을 넘어서 교만함을 넘어서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네 가지로 이 불신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설교를 하길 원하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오늘은 사울이라는 왕이고 다음에는 다윗, 또 솔로몬, 히스기야라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급함과 두려움, 불순종, 교만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조급함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 상황을 좀 보려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러분 사울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나라 왕이냐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사사라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절대적인 군주가 절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나라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요 왕을 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두루 사람을 두루 감찰하셔서, 이 감찰한다는 것은 두루 지켜봤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가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겸손함을 뽐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 왕으로 기름 부을 거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진보다리 뒤에서 숨어 있으면서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함을 뽐냈던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사울은 40대 때 왕이 됐는데, 40에 왕이 됐는데 지금 42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로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 말씀의 상황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이 수많은 그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3,000명만 뽑았어요. 이 당시에 사울의 군인이 33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3만 명 중에 3,000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군대를 택해서 2,000명은 자기를 지키는 어떤 그런 군사들로 삼고요,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면서 지금 그렇게 병력을 배치시켰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사울이라는 왕은 33만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왜 3,000명만 택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울은 3,000명만 군인들을 삼기하고 나머지를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요, 사울 왕이 33만 명의 군사들 중에서 왜 3,000명만 남겼는가? 그 이유는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성령 충만하기도 했었지만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을 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은 불러 모아서 자신의 장군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33만 명 중에 3,000명을 택해서 군인을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에게 엄청난 일이 펼쳐지는데,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다 하니. 여러분, 지금 요나단한테는 1,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대,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우리와 전쟁하고 싶구나 라고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 휴전을 하니 뭐 이러고 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럼 전쟁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과 상대방의 모든 것, 우리나라의 모든 것과 다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승리한 나라가 있고 패배한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울 왕도요, 지금 블레셋의 어떤 이 병력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조급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급함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이라는 것은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나 또 영업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급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요즘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솔로다 뭐 이런 거 보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조급하면은 그르치더라고요. 담은 여자를 만나는 것, 남자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급하면 실패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면 지금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조급하면은 반드시 안 될 것인데, 지금 사울 왕이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사울이 왜 조급하게 행동하는지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 결론적으로 조급함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은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뭔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고 참을성 없게 우리가 뭔가 급하게 뭔가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사울 왕이 왜 조급하게 행동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근데 병거가 3만이래요. 말에 올라타서 뭐 달리는 전차 같은 건데요, 이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000명이래요. 말을 타고 공격하는 병사가 6,000명이고 여러 군인들, 보병들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을 사울 왕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7절 말 하반절 보니까 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람과 공포로 떠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병력이 어마어마한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 3,00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성령 충만했고 수많은 장군과 수많은 어떤 그런 싸움을 잘하는 병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블레셋의 병력을 보고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어떤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울의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광야에서도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서도 그렇고 적군이 있었을 때
어떤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떤 군인들의 힘으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해야 돼.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선지자가 제사를 집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참으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말씀 보니까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면 사울에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을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어떤 이 병력들을 보고 절박해서 숨고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고 모든 백성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울이 지켜보고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사울은 도저히 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 두렵고 떨고 있는 상황이 오늘 부분 말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울 왕이 조급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요, 사울이 왜 조급해졌습니까? 사람 때문에 조급해진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지켜보고 사람의 결정을 따르면서 사람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기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지율만 생각하면서 지금 조급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주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친척 때문에, 우리 친구 때문에, 우리 동료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녀에게 쏟는 시간, 또 부모에게 쏟는 시간, 또 이웃에게 쏟는 시간, 친구들에게 쏟는 시간, 사람 때문에 조급해지고 결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왕이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만 하는 존재가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음을 통해서 사울 왕이 조급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때 정리하면서요, 사울 왕이 왜 조급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의 지지율과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왜 조급하게 행동했는가? 우리 8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8절 보니까 사울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리고 사울 왕은요, 당연히 선지자가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기다려서 그 제사를 집도하기를 원했는가? 예전에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번제를 드릴 때, 제사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게 승리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사무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흩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제사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망각하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현대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 안 하고 그냥 전도사가 설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사가 설교할 수도 있고 장로가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사가 설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권사가 설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뭐 장로가 설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뭔가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라며,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병력들이 떠나감을 통해서 사울 왕이 그냥 죄송한 것 뿐인 건데 사울이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12절 보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들었나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계속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지금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왕으로서의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은요, 지금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을 의지해서 내가 제사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승리했었던 어떤 기록들이 있으니,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무엘을 빨리 의지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야지, 나의 리더십을 보여야지, 내가 왕으로서 이런 책임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야지 라고 말하면서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제사를 집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사를 집도했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울은 상황 때문에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지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세움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모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포지션을 허락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에 맞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고 1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포지션에 맞는 그 포지션의 값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안수집사님이면 안수집사님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권사면 권사답게 행동해야 되고, 집사면 집사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막 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서 더 욕심을 내면서 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에 몰두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요 왜 조급해졌습니까? 왜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사울은 이 상황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사울 왕이 왜 조급하게 행동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빨리 제사하고 우리 까지는 빨리 예배하고 빨리 기도하고,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외워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50장을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그것을 주실 거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상황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조급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서 내려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해서 왕이 교체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조급함을 넘어설 수 있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내 모든 어떤 상황과 내 모든 여건과 내 모든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의 문제, 또는 이웃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아픈 문제, 또 뭐 마음이 어려운 문제, 두려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루만지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7시에 시작이니까 6시 45분까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똑같이 그냥 드리고 8시 반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목사님도 초빙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드럼도 치고 악기도 하고 청년들도 오고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오니까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지 우리가 좀 느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86자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대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조급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임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토요일에 있을 수련회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인원들이 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 주신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금들이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막히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정오 시호 가운데 또 하나님 한 주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재능, 지식, 근면,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주기도문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단어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 안 더웠어요? 너무 세게 해주니까 애기가 너무 세게 같아서 괜찮았어요? 같이 가봐. 저기 뭐지? 요 사람자가 맛있어서 감자 조금 닦았어요.